오늘이 로마서 강의 11번째 1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에서 11장만 5번 설교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1장은 교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뭐라고요?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지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삶이 아닌 구원의 열매로서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교리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13개의 질문이 있었다. 이 13개의 질문을 쭉 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 5개 질문을 함께 보아가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9번째 질문 보시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10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습니까? 11번째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야 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12번째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13번째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들어가려면 9번째 질문부터 가보시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이 부유하시다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요. 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가 가난하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질문은 보편적인 질문인데요.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부유하지 못하는 은혜도 부유하지 못하고 경험한 게 사랑도 빈약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쉽게 신경질 나고 그리고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시험 들고 이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역행하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 하신다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내 삶의 은혜가 빈약하고 내 삶이 팍팍하고 내 삶이 몸이 건조하다면 부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제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라고 질문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 부유하십니다. 10번째 질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뭘요? 지혜와 지식을.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는 조금 모자라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10번째 질문은 무엇을 겨냥했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의 정신, 예술, 문화, 정치 이런 것을 한마디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로마서는 로마를 향해 보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로마의 이 사상, 수학,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성 우월주의, 문화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말을 할 자격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샀던지
어쨌든 로마의 문화를 그리고 그때의 지성의 수준을 다 이해했던 로마서를 보면 압니다. 로마서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어렵게 썼겠어요? 지성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2000년) 전에 쓴 로마서입니다. 지식의 이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빨라진지 아십니까? 고등학생 때 풀었던 수학 문제를 초등학교 6학년이 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총장을 지내시던 한 분은 지금 다 본인이 입시를 치른다면 서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온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딸이 중3 때 엄마의 영어 실력을 능가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제 아내의 영어 실력을 여러분이 좀 의심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영미문학 출신입니다. 영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번역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딸이 더 정확해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7년을 넘어선 실력이 나와버린 거예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로마서가 어렵다. 로마서가 어려운 건가요? 우리가 무식한 건가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시대의 이 헬레니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그분의 구원을 위한 은혜, 이 진리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 꼼짝 못한 겁니다. 11번째 질문으로 가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향한 공격입니까? 헤브라이즘입니다. 판단, 이게 뭐죠? 율법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서라도 찾아낼 수 있다.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랍비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의결기관,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문화생이었다면 탑 오브 더 탑입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그가 깨달았단 말이죠. 12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이 조언자란 단어를 모사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로마서를 조금 쉬운 번역인 새 번역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얘기는 누구도 주님의 조언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조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 조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라고. 못 느끼고 계시지만,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할게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요? 조언이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 사람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왜 고통당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안 보이는 데서 뭔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마도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포장된 사람 아닐까요? 예? 죄송합니다.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위선자 아닐까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조언할 수 없는데 조언했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저도 주님 앞에 된통 깨진 적이 수두룩 빽빽해요. 한 번은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아내가 살짝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께 중요한 결정을 의뢰한대요. 뭐냐면 건물 하나 사야 되는데 이 건물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야, 좀 제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종교 사회학을 공부하신 최현종 박사님께 물어보시라니까. 아니면 가장 신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서경민 목사님께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물어보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신방 날짜는 한 보통 2주, 1주 사이에 잡아놓고 이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물론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냥 1층에 새 들어있던 건물을 사서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뭐 잘못된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뭐 어떡해야 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성령을 체험한 분 같지가 않아요. 또 되게 인색해요. 그래서 뭐 예스 노를 원하는 질문 앞에 그냥 이른비와 늦은비 이 중간을 다 피할 수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꼭 지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늦은비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교를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꾸 이른비 쪽으로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아직 목사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지금 복 받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에? 아니 모르시나 봐요. 이분이 조금 더 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알고. 근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철저히 회개했어요. 내가 이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분의 부모가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기도했고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그거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집은 그것이 큰 복을 받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아멘 좀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요. 분명한 건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 잘 아신다. 너무 쉬운 얘기인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날 깨달은 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잘 아신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데 지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겸손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잘못된 질문을 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우리 장로님 3분이 버스를 잡으러 통영까지 가셨습니다. 통영까지. 새벽 4시에 출발을 하셨어요. 예? 8천만 원을 써냈는데 7,300만 원을 써낸 사람한테 차를 뺏겼습니다. 이 말이 돼요, 말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만약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냐면 장로님 한 분은 그러셨대요. 우리 진짜 먼 데서 왔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눈물이 왈칵 나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근데요, 지나고 보니 정말 우리 교회에 더 딱 맞고 더 마음 편하고 더 좋은 최상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생각 절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냐고요. 잘못된 질문, 왜 내 마음 몰라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알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13번째 질문,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13번째 질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누가 뭐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완전 복불복이죠. 돈 놓고 돈 먹기죠. 이건 기복신앙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예배당에 보이는 모든 이 TV는 내가 다 헌금했는데 왜 내 사업을 이렇게, 물론 그분은 어렵잖아요. 사업 잘 돼요.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는요, 그것이 내 거란 얘기예요. 그거 되게 귀여운 얘기입니다. 귀여운 얘기. 근데 하나님 앞에 귀여움 받으면 이종 보통으로 조그만한 차는 운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일종 대형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신앙 수준으로, 예?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질문의 수준을 보면 영적인 수준과 지성의 수준과 지혜의 수준을 알 수 있다니까요. 참.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것도 선배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저한테 그 목사 왜 그랬대? 제가 그분한테 내가 그분을 지키는 자니까? 목사님, 내가 그분이 왜 그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은 제가 안 했어요. 그럼 건방져 보이니까, 예,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말하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질문, 그 사람 왜 그랬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지휘자님 온 세대 예배 때 왜 교회 안 나오셨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말씀하고 가셨으니까. 그 주만이라도 다른 교회 지휘자가 어떻게 열심히 가르치고 한지를 처음부터 배우러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수준 낮은 단순한 질문들을 수두룩 빽빽하고 살아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질문해 봐야죠. 그 사람 왜 그랬대? 뭘 주님께 드렸다고 답례가 없다고 그래요? 잘못된 질문. 왜 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살아요. 한 청년이요, 30대 후반이 됐는데도 장가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11조 온전하게 드리고 교회학교 교사를 12여 년을 했고 애들 간식 매주 사줬고 주일을 내 교회에서 온전히 지키려고 여행 한 번도 안 가고 제주도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잘났다, 내가 너에게 좋은 머리를 주랴? 그때 이 청년이 망설인 거예요. 답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돈을 주랴? 이 청년이 망설인 거, 이제 좋은 머리를 주셨다면 돈은 따라다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해. 하나님도 바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가 아직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예쁜 여자를 주랴? 그때 이 청년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 머리도 영리하면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을 텐데 안 되겠다.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자 그랬더니 하나님, 시작했으면 끝을 보셔야지. 내가 그동안 헌금한 게 얼마고 봉사한 게 얼마인데 그냥 가시냐고. 지금 응답하시라고. 그 얘기를 하라니까. 얘기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급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 요구했대잖아요. 머리, 돈, 여자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쎄빠지게 고생하며 이상한 여자하고 잘 살고 있답니다. 이 블랙 유머인데요, 웃고 넘길 일이 아니죠.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복 주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질문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내 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시라고요. 결론, 36절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1부가 끝난 겁니다. 로마서 맺고 들어가죠? 예. 어떻게 보면 로마 전서, 로마 후서 나눠도 돼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영어나 헬라나 히브리어 쓰는 걸 극히 자제하는 이유는 발음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필요 없는 거 써서 괜히 영어 조금 짧은 영어 이 정도 아는 것 그럴 필요 없어서 안 쓰는데, 오늘은 훨씬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From him, through him, to him are all things. 예. Be the glory forever, forever. To him. 이 전치사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다음, 우리는 대부분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from me, through me, to me, all things. To me be the glory forever, forever, forever. 환자예요, 환자. 나로부터, 나로 말미암고 나를 위하여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어요. 예? 매일매일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자식을 볼 때도 from him,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직업, 건강, 재능, 재산, from mom and daddy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고백 빠지면 인생 완전히 꼬입니다. 반드시 죽는 날 후회합니다. 주님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하루 전입니다.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빠 식탁에서 기습 질문을 합니다. 그거 사드릴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애가 그걸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빠 몇 년 전에 면세점에서 아빠 만지작 그러다가 내려놨잖아요. 근데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살만했어요. 제 삶에 제 용돈으로 그것을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건데 물론 만만치 않아요. 근데 늘 비상금을 두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또 헌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근데 자식이 한참 시간 지난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덥석 받으려다가 아니다. 네 마음이면 충분하다. 만족 유예. 이거 작은 거지만 아빠가 영성 훈련을 좀 해보련다. 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가 미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를 아세요. 할렐루야. 제발 그 단순한 생각, 마음, 그 서푼어치 권력, 어머니 아버지 됐다고 엄마를 무시한다, 아빠를 무시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무시한 아이의 책임이에요. 당할 수밖에 없이 산 부모의 책임이에요. 좀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시고 계속해서 섭섭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욕심날 때마다 From Him. 한글로 외우는 것보다 영어가 쉬워요. Through Him, to Him are all things. 영광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꼬여 있습니다. 내 자식인 것처럼, 내 찬 것처럼, 내 사람인 것처럼, 내 재산인 것처럼, 내 회사인 것처럼, 내 지식인 것처럼,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헬라 사람들의 철학과 문화에 택도 없으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의 수준에 10,000분의 1도 못 가면서, 물론 그것도 깨져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나를 외면하신다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일들은, 삶은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회개합시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말씀 중에 받으셨죠? 그리고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날마다 이 고백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겠노라고. 만물이, 자식이, 내 인생이, 일터가, 사업장이 주님에게서 났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 2분 30초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합시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올 세션이 한 번 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의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내 이성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늠했습니다. 주님의 자비 무궁한데 주님의 자비 한계 있다 규정했습니다. 주님의 성실 끝이 없는데 외면한다 조신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면류하심이 삶의 주재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여기 모든 머리 숙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로고스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그분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